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금도 행전은 진행 중이다 입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의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 교회가 처음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교회의 태동, 그리고 그 교회가 어떻게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되었는가, 그 배후에 역사하셨던 성령님이 어떻게 복음이 확장되도록 역사를 하셨는지, 그래서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지막 사도행전 28장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대했던, 가고 싶어 했던 로마에 도착을 해서 거기서 2년여 시간을 보냈는데, 이제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의 핵심 구절이죠. 예수님께 승천하시기 전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보여주는 게 사도행전이에요. 당시 사람들의 인식에, 그 세계관에 그들의 땅끝은 로마였습니다. 그들의 땅끝은, 그러니까 로마까지만 가면 이제 땅끝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예루살렘 시작해서 사마리아와 또 안디옥과 소아시아와 유럽을 거쳐서 이제는 로마까지, 땅끝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오늘 마지막 절 31절 말씀을 보시면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이 복음이 전하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다. 이 복음은 지금도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다. 아직 행전은 끝나지 않았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의 행전은 여기서 끝났는지도 몰라요. 근데 바울의 뒤를 잇는 바울의 동역자들, 그리고 바울의 제자들, 또 그로부터 영향을 받은 오고 가는 모든 세대들의 그리스도인들, 그 성도들의 행전은 지금도 진행 중에 있다라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나는 책이 아니라 이게 미완성의 책이라는 거예요. 29장, 30장, 31장 계속해서 성도들의 행전을 써내려 가야 하는 그런 책이 사도행전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제 오늘을 사는 성도들이 행전을 기록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31절에 이 복음을 전하되 그 많은 사람이 없더라 라는 말로 끝을 맺은 거예요. 자,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이 물리적인 땅끝까지는 가지는 못해요. 많은 선교학자들이 오늘 이 시대의 땅끝은 북한이다, 그런 말을 해요. 근데 우리 북한 못 들어가잖아요. 세계 최대 기독교 박해 국가가 북한이란 말입니다. 북한에는 뭐 성경 소지하면 사형당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오늘날 가장 가까우면서도 먼 나라가 저 북한인데, 북한이 우리의 물리적인 땅끝이에요, 어떻게 보면. 근데 우리가 함부로 가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땅끝은 우리 삶의 현장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장 가까운 내 이웃들, 내 가족, 그리고 내 친지들, 이런 사람들에게 내가 전하는 복음이 내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기억하면서 오늘 사도행전 마지막 본문을 우리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제 바울이 멜리데에서 이제 3개월을 지내고 나서 이제 배를 타고 떠나게 되죠. 그래서 수라구사라는 곳에서 3일 있었고, 레기온에서 하루 있었고, 브디올에 있어서 일주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로마에 들어가니라 그랬죠. 그랬더니 로마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바울을 마중 나왔어요. 자, 사도행전에는 기록이 없는데 이 3차 전도 여행이 끝날 즈음에 바울이 고린도에 있었거든요. 근데 고린도에 있으면서 거기 석 달을 머무르면서 거기서 로마서를 기록을 했어요. 로마서를 기록해서 베베라고 하는 한 여집사에게 들려서 로마 교회에 갖다 주라고
이제 로마서 마지막 16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래서 고린도에서 석 달을 머무르면서 로마서를 기록해서 이제 전달해 줬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마중 나온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아마도 예상컨대 바울의 로마서를 읽어본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굴을 한 번도 본 적 없는데 이 로마서, 이게 기독교 복음의 정말 집대성한 책이거든요. 완벽한 교리서예요. 그래서 얼굴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이 로마서를 읽고 또 읽고 막 얼마나 많이 읽었겠습니까? 그러니 얼굴은 처음 보지만 마음으로는 이미 바울과 하나가 되어 있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이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까지 왔다라는 소문을 듣고 마중을 나온 겁니다. 자, 그렇게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이제 죄수의 신분이잖아요. 근데 죄수이지만 비교적 상당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이 되었던 것 같아요. 16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했다라고 했습니다. 많은 군인들이 있는 게 아니고 한 사람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바울을 지키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17절에는 사람들을 초청할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16절의 상황은 조금 설명이 필요해요. 자, 우리가 생각하는 상황은 바울이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이 문 밖에 서서 문을 지키고 있고 바울은 그 집 안에 구금되어 있는 상황, 이런 상황으로 이해가 되는데 이 본문의 상황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 바울과 군인이 함께 묶어져 있다는 거, 손이.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면 이 범인과 형사가 수갑을 한쪽씩 차고 있는 그런 상황 아시죠? 이제 그런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디를 가도 군인이 따라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디를 가도. 그러니까 뭐 24시간 좋든 싫든 바울과 함께 해야 되고, 그리고 이 군인에게 바울이 뭐 입 다물고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에게도 복음을 전했겠죠. 그러면 군인의 입장에서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원하든 원하지 않든 들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매일 날마다 똑같은 사람이 있을 수는 없으니까 자주 사람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자고 함께 일어나고 함께 먹고 함께 씻고 이러는 동안에 바울이 그에게 무슨 얘기를 했겠습니까?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그래서 군인들도 바울에게 이 복음을 전해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군인들이 예수를 믿었다라는 증언이 있어요. 많은 군인들이. 자, 바울이 죄수의 상황이잖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죄수의 처지는 자기 인생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적일 겁니다. 불행함을 느끼고 불안함을 느끼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바울은 전혀 그런 기색이 없는 겁니다. 오히려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참된 행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지금 쇠사슬에 매어져 감옥에 갇혀져 있는 상황이지만 내 영혼은 너무나도 자유하다, 너무나도 행복하다.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느냐 하면서 굉장히 호소력 짙게 복음을 전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좀 답답하지도 않았겠는가. 날마다 묶여 있어가지고 그 군인 한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게 한편으로는 답답할 수도 있겠다 싶어요. 기왕이면 좀 많은 사람들, 수십, 수백 명 사람들 모아놓고 한꺼번에 복음 전하면 더 좋지 않았겠는가. 근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가.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도 너무 다르다. 이 이사야 선지자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는 차원이 다르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무조건 옳아요. 무조건 옳고 그것이 무조건 참된 길이에요. 근데 우리 생각에는 그것이 어리석어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생각의 차이가 이렇게 갭이 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이렇게 다르지만 하나님의 생각에 나를 맞춰가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는 거예요. 비록 내가 원치 않더라도, 내 마음에 들진 않더라도 하나님의 생각이 절대적으로 옳으니 내가 그 생각에 나 자신을 쳐서 복종해서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신앙생활이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출석 도장 찍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우리의 그 믿음의 대상, 그분과 나와의 영적 교제예요. 그분의 말씀과 나의 믿음의 반응이 함께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인은,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바른 길을 지도해 주시는 분이시니까 거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동의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참으로 옳습니다, 참으로 진리입니다, 참으로 그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라고 믿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서는 참된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도 지금 로마에 들어와서 자신의 어떤 그런 기대한 것과는 굉장히 다른 상황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근데 전혀 그런 것에 개의치 않고 이 현실에 자기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지를 찾아서 하고 있어요. 자, 다른 전도 지역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가장 먼저 유대인들 중에 높은 사람들을 청해요. 17절에 보니까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급 사람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한 거예요. 지금 바울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감옥이 아니라 자기가 세를 얻어서 가택 연금된 상황이에요. 자기 셋집입니다. 월세를 지불하면서 거하고 있는 셋집이에요. 자, 거기에 사람들을 불러서 초청해서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경위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경위를 쫙 설명을 하면서 중요한 핵심 구절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라는 표현이 20절 말씀. 20절 보세요.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러는 겁니다. 자, 예루살렘에 있을 때 유대인들로부터 배척을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체포가 되었고 거기서 2년 넘게 재판을 받고 여기까지 죄수의 몸으로 오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이다. 자, 이 이야기를 바울은 사도행전 23장 6절에서도 이 말을 했었어요.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랬어요. 또 벨릭스 총독 앞에서도 똑같이 말했어요. 사도행전 24장 15절입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그리고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똑같은 말을 했어요. 사도행전 26장 6절인데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자, 그 바라는 이 까닭이니에 대한 설명이 26장 23절이에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이라는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그의 고난과 그리고 그의 십자가 부활이라는 거.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의 소망이 무엇을 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의 소망이다. 근데 바울의 이 생각과 이스라엘의 소망에 대한 생각과 유대인들의 생각이 다르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이스라엘의 소망은 힘있고 정치적인 메시아예요. 거의 로마 황제급, 아니 그 이상의 그런 권력과 권세와 힘과 능력을 가진 그런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를 꿈꾸고 그들은 지금도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지금도. 근데 바울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의 소망은, 메시아는 고난받는 종이에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기력해 보이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정말 비참하게 돌아가셨어요. 하지만 3일 만에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에요. 여기에 결정적인 그런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누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합니까? 바울이 증거하는 메시아는 그렇게 비참하게 무기력하게 죽었지만 그 모든 것을 다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이시다. 이게 바울이 증거하는 메시아. 바로 이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그토록
그토록 오랜 시간 동안 그냥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때로는 고난을 당하기도 해요. 매도 맞고 뭐 40에 하나 감한 매를 3번씩이나 태장을 맞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배가 파손하고. 근데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그에게 있어서 이 소망은요 조금도 약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로마로까지 오면서 그는 이 소망이 더욱더 불타오르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지금 비록 자신이 원치 않는 방법으로 로마에 오게 되었고 또 원치 않는 고난도 겪었다 하지만 거기에 전혀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나서 다시 이제 날짜를 정해서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기로 약속을 합니다. 22절입니다.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는 어디를 가도 반대를 받는다라는 소문은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궁금하다는 거죠. 그래서 날짜를 정해서 좀 더 자세하게 들어보자. 그래서 23절입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래요. 여기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을 계속했다라는 말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오고 가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왔던 사람들이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자리에 계속 앉아서 들었다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사람들이 자꾸 이제 교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했을 것 같아 생각에. 근데 오늘 이 23절에서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한 내용을 오늘 누가는요 딱 2마디로 요약했는데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핵심 주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사람들에게 전파했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똑같아요.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공생애 기간 동안 그렇게 천국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도 읽어봤지만 그게 다 천국 복음이거든요. 천국 복음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하면서 천국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서 하셨어요. 공생애 내내. 이 천국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살아야 되는가? 어떤 생활 양식을 가져야 되는가? 이 천국의 다양한 모습들, 그리고 비유로도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어요. 비유로도. 그리고 이 천국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이 땅에 천국이 도래한 거예요. 임하여진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은 다 타락한 세상인데, 왜곡된 모습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천국이 이 땅에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세상의 타락과 왜곡된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유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땅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누가 도대체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이 이 땅을 치유하고 회복시킬 수 있겠어요? 대통령 잘 뽑으면 회복시킬 수 있을까요? 천만에요. 우리 역사상, 우리나라 역사상 그 어떤 대통령도 제대로 회복시켜낸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 일을 할 수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그분에게 나오면 쉼을 얻고 안식을 얻는 거예요. 치유를 받고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거예요. 지금 나중에 죽어서 들어간 천국이 아니라, 물론 죽어서도 천국 가야 되겠지만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니 우리의 삶도 이게 천국 생활이라는 거예요. 천국 생활.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증거하는 것이 복음 증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모심으로써 내가 천국 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주는 거예요. 전해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나라. 나라는 통치권이 중요하거든요. 누가 통치하느냐, 그 나라는. 누가 통치하느냐.
이 땅에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도래시키고 이 타락과 왜곡 가운데 신음하는 사람들에게 이 천국의 시민권을 허락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잖아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의 주인이세요. 천국의 왕이세요. 이게 복음의 영원한 주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전도 현장에는요, 바로 이 복음이 전해져야 돼요. 예수님이 주인공이시다. 예수님이 천국의 주인이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근데 24절의 말씀 보세요.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그래요. 이게 현실이에요. 예. 우리가 복음을 전했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믿는 사람도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사실. 그 뭐 허황된 소리나 하고 있어 하면서 너무나 비현실적인 이야기 아니야?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25절에 보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졌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의견 충돌이 있어서 서로 막 말다툼이 있었는지 어쨌는지 서로 사방으로 흩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해도 그런 일이 있었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일까 보냐. 우리가 뭐 사도 바울보다 나은 사람입니까? 예수님보다 더 낫지 않잖아요. 우리는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한데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전도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되니까 그냥 포기해야 될까요? 그래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죠.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이 더 나에게 확실해져요. 더 분명해지거든요. 바울은 오늘 실망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25절 중간부터 보시면 책망을 합니다.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에 가서 말하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한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를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다. 그래요.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너희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니 정말 실망스럽다. 너희가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귀가 둔하여져서 이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근데 결국 이 말씀이 이사야 시대에 이제 예언되어진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가 전한 말씀을 거절했어요. 거부했어요. 그 거절한 결과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징계가 일어났는데 바로 바벨론에게 나라가 패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것으로 이 말씀이 성취가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을 지금 여기 모인 유대인들에게 똑같이 적용시키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이 완악함으로 인해서 이 구원의 복음이 너희에게 있지 못하고 이방인에게로 향하게 되어졌다. 28절입니다. 그런즉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그래요.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가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 전해요. 왜냐하면 내 동족이니까. 자기 동족이 구원받기를 얼마나 사모하고 얼마나 간절히 바라겠어요, 바울이? 로마서에 잘 나와 있어요. 12장 13장에 읽어보면. 근데 이들은 여전히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 메시아관, 이 정치적인 메시아가 옳다라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와서 이 로마의 이 폭정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해방시켜낼 그런 위대한 메시아가 와야 돼. 그 메시아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아니다. 그 메시아는 참된 메시아가 아니고 성경에, 구약 성경에 선지자들과 모세의 글에 시편에서 그렇게 주구장창 말씀한 그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바로 나다. 예수님께서 당신이다라는 것을 증거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의 말이 못마땅했던 거예요. 네가 무슨 메시아냐 하면서 하나님을 모독했다 하면서 정치범으로 몰아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자, 이런 유대인들의 잘못된 사고방식이 이 바울의 복음 전도에 있어서도 여전히 나타나고 있었다. 오늘날은 뭐 아예 하나님 나라나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죠,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면 고리타분하다 생각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바울의 전도가 그 후로부터 2년 동안 계속되었대요. 30절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라는 말은 2년을 말하는 거예요.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 그랬어요. 자, 2년 동안 이 지금 셋집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계속되었다라는 것은 지금 바울의 처지를 생각해 보면 지금 죄수의 신분으로 왔잖아요. 그러면 왔으니까 빨리 가이사에게 항소를 했으니까 재판을 받고 빨리 풀려나기를 바랬을 것 같아요. 근데 2년 동안 재판을 제대로 받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것은 바울을 고소했던 유대인들,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이 유대인들이 이 재판에 승산이 없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더군다나 재판 과정에서 이게 무슨 구체적인 증거 하나도 없이 마치 사람을 괴롭히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고소를 했을 경우에는요, 이 로마법에 의하면 그에 대한 응징을 받아야 돼요. 이 사람이 지금 증거도 없이 너희가 고소를 했어? 근데 증거가 정말 없네? 그러면 그것은 너희가 대가를 다 치러야 돼. 벌금을 내든지 너희들이 감옥에 갇히든지. 그러니까 이게 두려운 거예요. 고소한 유대인들이요. 그러니까 이 고소한 유대인들이 나타나질 않는 겁니다. 법정에. 무려 18개월 동안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 로마 재판부에서 결석 재판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을 무죄 방면해버려요. 그래서 2년 후에 이제 무죄로 풀려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 셋집에서 2년을 보내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가 이제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끝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마지막 31절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으로 끝나고 있어요.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결국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이다.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알고 그리고 바르게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는 그런 말이에요. 천국 복음은 복음서를 잘 읽어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말씀을 잘 읽어보면 예수님이 가르치신 천국 비유의 말씀도 많고요. 그다음에 산상수훈의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고 또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그리고 그렇게 나로 하여금 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천국 시민권자 되었잖아요. 천국 시민권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이 세상의 권세를 갖고 있는 이 사탄의 통치, 사탄의 나라에서부터 우리는 이제 풀려난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우리의 시민권이 옮겨진 자들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전히 한쪽 발이 사탄의 나라에 머물러 있다면 빨리 발을 빼는 것이 중요해요. 빨리 발을 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되고 그 천국을 증거하는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천국을 전하려면 전하는 우리가 이 천국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좋아서 이 천국이 전하지 않으면 막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오늘 사도행전에는 그 천국이 좋아서, 너무나 좋아서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잖아요.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 바울. 그리고 사도행전의 이제 후속편에는 성도들의 행전이 지금도 진행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그 바통을 이어받아서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써내려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인생 여정이 되시기를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을 모아놓고 이런 고백을 했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의 고백처럼 이제는 우리가 그 바통을 이어받아서 이 땅의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그릇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복음을 전한 흔적들을 써내려가는 주인공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또 사도행전의 말씀에 교회의 이 태동과 성장과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셔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증거되어졌는지,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이라는 귀한 그릇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그를 통하여 많은 고난과 핍박과 또 어려움과 좌절 가운데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진다라고 굳게 믿고 확신 가운데 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였던 그의 여정과 그의 이 전도 여행을 우리가 읽으면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가 무엇을 하며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알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우리의 행전을 써 내려가기를 원합니다. 진정 이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나의 것이 되었는지,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정말 이루어졌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왕 되신 것이 확실한지,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정말 그렇다면 내가 이제 그 인생을 살게 되었는 줄 믿습니다. 이미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천국 백성으로 살고 있고 천국 시민권자로 살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 이와 같은 삶이 너무나 좋아서 너무나 행복해서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정을 가지고 오늘도 내 이웃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이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전도자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동안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하여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고 성정해 나가는 과정을 우리가 생생하게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세워진 그릇인 사도 바울의 그 열정에 우리가 동참했던 시간들이 되게 하셨고, 이 모든 것들의 배후에 신실하게 역사하셨던 성령님의 은혜와 또 섭리가 있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제 이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향하여 나아가는 길에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일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를 알게 하시고, 오늘 우리는 우리의 땅끝으로 달려가서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